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이 무슨 인사인가? 네, 예수님이 하시던 인사대로 저희가 따라 해보는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감사해요, 권사님. 지난주에 정말 그 여주중앙감리교회가 들어갔고 저희 선교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한수였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그 사진을 막 올려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사진을 올리는 게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한참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는 못 올리고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드렸어요. 네,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선교팀이 꾸려져서 짐바브웨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그 학교 가서 찾아가서 아이들 급식도 해주고 또 우물 팠던 장소도 가서 확인하고 또 중요한 건 새로운 우물 파는 데를 다 이렇게 세팅을 수요일날 했었는데 다 같이 기다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학교도 다 기다리고 다 기다렸는데 우물 파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들이 오지 못해가지고 우물을 못 파고 기다리다가 그 학생들만 케어를 해주고 돌아오는데 그 사모님이 거기 그 당시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장염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을 찾고 링거 맞고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도 못 파고 사모님은 굉장히 아프시다가 또 그 교회에서 케냐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방문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케냐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우물은 못 팠죠. 사모님은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뒤돌아서서 나올 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뭐요? 비자가 됐다고. 아멘. 할렐루야예요. 정말 5년 만에 비자가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비자 런을 했잖아요. 비자가 만료되면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보따리 장사까지 보따리 장사처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게 1000km가 넘어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된 시간을 5년 동안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염려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그것도 정말 아쉽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어떤 응답처럼 그렇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기적인지요. 왜 기적이냐면 이 비자가 제가 짐바브웨는 어떤 나라라고 비교했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비자를 처음 준 거예요. 이렇게 정식적으로 선교사에게 비자를 처음 줬어요. 그렇게 단체에서는 많이 줘요. 굿네이버스 이런 데는 주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단 쪽으로 와서 선교사에게 비자를 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태까지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아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 박수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우리 박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기서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한번 말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더 정확하게 네, 더 정확하게 뭐를요? 말씀을요. 근데 누가 푸른 거예요, 이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든 그냥 평신도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풀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사님 중에 박사님 아니겠어요? 수사하기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한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죄송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쫙쫙 잡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그쵸?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볼로가 전심을 다해서 들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박사님이 그렇게 듣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아볼로에게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18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27절이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공격하고자 하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언급하라 하였더니 그날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보세요. 아볼로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가야.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제대로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아가야. 아가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다 세팅해드린 거 기억나실까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아가야 하면 무슨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또 헬라 하면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또 그리스 하면 무슨 교회예요? 이게 다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헬라라고 나오면 무슨 교회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가 나오면은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그리스가 나오면은요, 네,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이 읽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야, 무슨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막 격려해주고 추천서 써줬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줄 때 사람들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질 때 첫 번째 현상은 뭐라고요? 가게 된다. 가는 건 누구 의지에 달렸어요? 내 의지가 포함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가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겠죠. 순종하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유익이요. 그냥 나만 할렐루야 아멘, 나만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그렇게 다 함께 많은 유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말씀 풀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시길 축원합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은혜요? 많은 유익을 나누는 은혜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아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아가야 무슨 교회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떠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머리를 깎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디다가 보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다가 보내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떠난 자리를 바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아니요, 어쩌면 더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작전은요 정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는 어디 교회에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줬잖아요. 그쵸? 지금 아볼로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발생했을 때 베드로하고 몇 명이 있었죠, 거기에? 마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요? 알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그쵸. 요한의 세례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볼 때는 뭐예요? 상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학원은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대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어디로 갔대요? 윗지방 걸어서 갈라디아 있는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해서 쫙 교회들을 다 견고하게 세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에베소요. 왜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였다. 에베소였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있었네요.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뭐야? 아볼로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대로 기다리고 찾고 구할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누구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엄청 강타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의 순교로 어떻게 해요? 바바방 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걸음아 나 살려라. 왜요? 내 목숨을 그쵸? 부지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전한 것이 선교였고 거기서 생긴 것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아볼로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가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는 곧 예수라.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 세례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지금 만난 제자들은 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나 그 120명의 문도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알고 있었죠. 예수님 믿었죠. 그러나 성령은 아직 몰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은 아직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까지만 딱 끊어진 거죠. 지금 그 장면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감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네, 제자들이 몇 명 정도 됐었대요? 12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지금? 그리고 안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안수하면 성령이 온다라는 착각을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기도원 기억나시나요? 거기 가면 다 부흥 집회하면 뭐예요? 안수가 하이라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면 다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성령의 강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현상들도 많았던 것들이 그 안수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안수에 대한 오해를 단단히 하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수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다. 그걸 성경을 오늘 풀어드릴게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그 단계를 다 밟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수해서 지금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다 성경책 펴놓으셨죠? 4절을 보시면요. 이 PPT는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돼요. 보세요. 4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뭐요? 회개의 세례. 세례만 베푼 게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성령이 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면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다 도망갔어요. 그쵸?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단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회개하는 심령에 반드시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막 선교하고, 그쵸? 누구를 도와주고, 행위로 보잖아요. 사람들은 행위로 본다니까요. 행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요. 내가 예배 드려요. 진짜 예수님을 믿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로 가볼게요. 5절, 그 다음 9절이요. 그들이 뭐 했대요?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자리가 선포되는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어떻게 해요? 읽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내 입으로 말할 때 내가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를 해야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세례를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안수했을 때 뭐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아멘이에요. 이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수만 똑 떼어다가 마치 안수를 하면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안수에다 목맬 필요가 없다. 이 단계를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 밟고 계신가 우리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심령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단계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뭐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진짜 참 회개를 달라고 예수님, 제가 회개할 수 없는 부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요, 이거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요, 내가 뭐 말실수한 거, 내가 손으로 잘못한 거,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존재론적 회개예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그렇죠. 믿어야, 내가 진짜 믿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있다가 졸다 가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만 와서만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인가? 진단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그 다음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를 줘요? 네, 세례. 왜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안수요. 아멘. 그래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지. 왜냐면 성령님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시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어디 위에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데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의 영이시거든요. 사역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스승처럼 가르치세요. 내 속에 내주하셔서요,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회개하는 심령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심령에만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듣는 심령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까먹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 진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 스스로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듣보다 하며 순종해야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정말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 환영한다고, 회개한다고, 깨끗한 심령에 그래서 오시고 운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요? 줍줍이에요, 줍줍. 여러분, 줍줍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다고요? 에베소요. 감사합니다. 에베소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작전을 펴죠. 가장 큰 도시를 찾아가면 어디로 가요?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요, 8절 읽으실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지금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있었대요? 3달 동안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왜요? 지금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키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일이 다 손으로 안수하지 않아도 병 낫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신 거예요. 그래서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주 예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따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까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내려와요?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그 은사가 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정통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까지는 이스라엘이지만 십자가 이후부터는 어디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뭐예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죠. 왜요? 우리가 교회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요, 이제는요, 통치의 개념에 있습니다. 통치의 개념은 다시 말해서 다스림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요, 저희가 인사할 때 뭘로 인사해요? 샬롬의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서요,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증거가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오십니다. 샬롬으로 임재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악한 마귀도 벌벌 떱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하늘나라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만 부르면 돼요? 예, 진심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오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 있어요. 삐졌어요. 여러분, 굳었다는 게 삐진 거예요. 삐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삐졌어요, 그러면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시면 되세요. 예,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오래 가면 굳어요. 시멘트가 됩니다. 굳어가지고 뭐를 하지 않아요? 굳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굳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은 실력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에 대한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해요. 대놓고. 사도 바울을요, 무리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도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그냥 떠나나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작전을 얼마나 잘 짜는지 몰라요. 이들을 보살필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3개월, 석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돌봐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로 갔대요? 아멘. 지금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회당에서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죠. 아니, 할례 해야지 왜 할례 안 한다 그래? 아니, 율법 지켜야지 왜 안 율법 지킨다 그래?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들한테 대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아멘. 여러분, 비방에서 떠났어요. 잘 돼서 떠났어요? 아니에요. 스텝이 꼬였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소원. 우리 두란노 소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PPT 사진을 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두란노 소원은 아니에요. 저희가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두란노 소원은 요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걸 갖다 놨어요. 이게 에베소에 갔었을 때 도서관인데요. 두란노 소원도 이런 버금가는 곳이라고 저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서방 그 사본에 보면은요, 해석을 다 해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서관으로 갔어요. 이 두란노 소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소원은요,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래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쵸?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강의를 하고 오전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한낮의 휴식이라는 말로요, 시에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아예 시에스타는 말이 있을 정도로 12시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오기 힘드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뜨는 여자는 몇 시에 나갔어요? 12시에.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시에스타 그 시간을 11시부터 4시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강론했는데 언제요? 달마다요. 여러분. 달마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달마다요.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거죠. 어디를 떠나서요?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요?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강의했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언제요?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치니까 보세요. 아시아가 얼마나 큰 땅이에요. 에베소가 거기 가장 큰 도시여서 에베소에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아까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요? 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요,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는 누구만 있어요? 유대인만 있었단 말이죠. 회당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소원에 갔더니 거기서 그냥 땀을 뻘뻘 흘렸죠. 힘들었죠. 그러나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퍼져갑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완전히 뻗어갑니다. 왜냐면 백길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에베소가 큰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교회가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교회가 줄줄이 사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에베소의 7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볼게요. 보이시나요? 7교회가 다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교회가 퍼져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막 괜히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7개의 인을 떼고, 그쵸? 심판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7 나팔을 얘기하기도 하고, 7 대접을 쏟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무슨 교회를 얘기해요? 7 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교회요? 에베소에 있는 이 놀라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는 확장되어서 어느 교회까지 왔어요? 설성감리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디서 전했더라면요? 회당에서 전했더라면 이게 됐을까요? 아니요. 어디 와서요? 두란노 소원에 쫓겨나서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두란노 소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고, 쫓겨나서 두란노 소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그쵸? 점점 눈은 어둡고, 몸은 점점 더 아프고, 여기저기 더 아프고, 상한 가운데 얼마나 내몰려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란노 소원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만방에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저를 비방해요? 누가 저를 손가락질해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몸이 안 좋아요? 자녀의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돈이 부족해요? 경제가 정말 힘들어요? 그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회당에만 있었으면 회당 사람들, 그 공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밖에 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비방을 머금고 두란노 소원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힘들었죠. 땀을 뻘뻘 흘렸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 땡볕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순종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보다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서 오늘 설성감리교회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비방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정말 힘들지만 옮겨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두란노 소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두란노 소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를 비방하는 자리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해내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며 그것으로 많은 유익을 서로 나누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듣보다 하기에 날마다 임마누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 계신 곳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늘나라로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